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셔서 빌라도의 무죄 선언 왜 나타내 주시는가? 받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19장 노래 부르시고 나눕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하나님의 것 강만다를 걸어서 이루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자유롭다 하시며 돌아가셨네. 아멘. 사랑하셔서 사랑의 사도 요한.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자가 요한과 안드레인데 둘이 같이 만났는데 요한이 먼저 깨달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왔지만은 누구에게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없으면 안 깨닫게 해줘요. 네. 무조건 아무에게나 삼위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도 안 돼요. 뭐 전도사, 뭐 장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면 못 깨달아요. 12 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신 자가 누구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태도 마가도 누가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잡혀 가셔서 신문당하시고 이제는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 하나하나 뭐 재판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판받았느냐. 그 재판받은 결과가 뭐냐? 재판장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거짓된 자들의 그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응해지는 것이지
뭐 거짓된 자들이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래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었다 이건 아닙니다. 네.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게 했던 사도 요한. 네. 저희 동산에 오시면 이제 뭐 설교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양식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죠? 왜 먹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먹어야 살지요. 우리 박하수 집사님 못 먹어서 지금 왜 못 잤어요? 이빨이 안 좋아. 나이 들면 뭐 이 안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건데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늙어도 쌩쌩해. 왜 못 먹게 됐냐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면 먹이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할 건데 뭐하러 먹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받았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뭐? 먹지 마라. 목사님 나 일할 거예요. 믿는 일 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 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엉터리로 하지 마. 아무렇게나 하지 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정성 들였어요? 얼마나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외모 안 봐요. 중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 요한복음의 양식을 나에게도 채워서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녹아져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양식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다. 그럼 나도 서야 되는 거야, 거기에. 그게 양식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책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구만. 이런 식의 그냥 뭐 이야기.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그 목사들이 다 설교야, 그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그 누가 모르냐? 성경에 있는데. 네가 그 앞에 섰냐? 저는 양식을 나누면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오라 했으니까 올라가죠. 모세만 올라간 걸 봅니까? 나도 올라갑니까? 그래야 십계명을 받을 때, 또 613가지의 그 율법을 받을 때 사랑으로 깨달아집니다. 모세가 후에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 모세가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해서 줬다 이거예요. 구스 여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타낸 게 율법이라는 거죠. 죄짓지 마라가 아니고, 야 너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독생성자로 십자가에 죽이겠다. 근데 그것까지도 부족해. 이제는 그 독생자를 부활시켜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겠다. 그래야 니네가 이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죄를 지라고 앞에 갖다 줘도, 돈을 주면서 죄지라고 해도, 죽인다고 하면서 죄지라고 해도 멋지는 게, 엄마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엄마가 따라오지 마 해도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따라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요, 뭐 예수님 사랑 말들을 하면서 다 그저 말뿐이에요, 말뿐. 왜냐? 자기 자신이 안 녹아지는데 뭐. 아직도 한 영혼을 보면 저거 날 괴롭힐 사람이야, 저거. 정죄부터 나가거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함께 사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해? 저 한 영혼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그래, 기도해야 줘야지. 기도해줘. 아유, 저 사람도 나처럼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래, 내가 하나리 미라를 희생해야지. 이게 요한복음을 제대로 받은 분들입니다. 그저 말로 다 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천주교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한다고. 감리교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말한다고. 지금 우리는 그 딴식의 예수님 십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농담하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폭우가 내리고, 지금도 중국 막 쓸고 있더만. 그 북경 베이징 완전히 그냥 막 순식간에 불바다되더만. 그게 또 이제 일본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한쪽엔 비 오면 한쪽엔 뜨거워요. 언제까지 이 폭염 매 문자 날라오죠, 여러분 휴대폰에. 너희들 낮에 나가서 일하지 마라. 왜? 죽으니까. 죽어요. 지금 이 땅에는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전쟁 나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더워서 죽고, 비가 와서 죽고, 지금 막 죽을 일만 지금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네요. 어쩐 일로 살아있어? 안전지대에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어가세요. 또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자라나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되지요. 이제 그를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면. 지금 뭐 살아봐야 뭐, 어이구, 노인네들 사는 거 보세요.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뭐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야. 믿음과 계명을 지키다가 다들 그냥 그저 편안하게 살다 죽으려고. 그런 거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18장까지를) 맞춰주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어떤 사건
사건들이 있었냐? 왜 나타내 주느냐? 우리도 당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교자 되게 하실 자들도 이런 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거짓된 자들의 뭐다? 고소. 그럼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잘못 알아, 잘못. 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죠. 네.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가, 각자 나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가? 복음이 잘못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잘못되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도 된다 이거지.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무조건 열심히만 믿으면 되고 열심히? 그런 열심 하나님이 받으실까? 오히려 화를 자초합니다. 화를. 무슨 화? 절대로 성령 역사 없다 너에게는. 알아서 해라 너. 네가 열심히 하려면 해라. 절대로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너는 네 풀대로 열심히 하다 끝난다 니는. 그래서 영광의 보좌 왼편에 떨어지는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항상 내 몸이 어떤가 빨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 MRI 찍으면 나오듯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병들었는가, 아예 잘못 가고 있는가, 이거 빨리빨리 찾아서 또 오늘의 말씀으로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배 그냥 갔다 오자. 그런 예배 30년 40년 해도 소용없어. 한 번 나오더라도 제대로 나오시라고. 네. 오늘 주시는 양식 먹고 가라고. 먹고. 그래야 내 속에 영이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제는 막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겨도 옛날 같으면 짜증나고 불평나고 승질나고 화나고 했는데 그게 다스려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랑이 나가고 희락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오래 참음이 나가고 충성이 나가고 나중에 절제도 잘해요. 왜 마지막에 절제예요? 앞에 거 다 잘해도 끝에 가서 절제 못하면 큰일 나요. 다 허물어져요. 내가 나 자신을 절제시키지 못하면 이게 브레이크와 같은 건데 나 자신을 항상 브레이크를 팍 걸어야 돼요. 사랑한다 해서 막 사람들이 와 이래 추앙할 때 브레이크 빨리 걸어야 돼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랑하게 하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하고 이제 끄고 가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일한 거 다 까먹으면서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첫 3년반 환란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뭐로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고, 그걸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악한 자, 권세 잡은 자. 오늘 여긴 빌라도예요. 벌써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딱 서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나타내요. 18장 29절부터 19장 22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절수가 많아요. 그러면 절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고소당해가지고 끌려가실 때도 같이 갔고 재판장에 서는 것까지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다 보고 이렇게 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를 다 하나님이 다 아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록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안집사님 읽어요.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예, 독생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들은 바요. 예,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바요. 예, 하신 거 다 봤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만진 게 뭐냐면 느낌이 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는지 나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자기에도 있었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로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사도 요한 속에 역사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생명 역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는 23장 1절에서 25절까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계셨던 것을 누가로는 그렇게만 나타내요.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가로는 15장 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는 25절, 마가는 15절. 그러니까 마가는 뭐든지 자기가 실제로 들은 바가 많지 않고 또 본 바도 많지 않고 또 깨달아진 바도 많지 않아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마가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27장 1절에서 26절까지로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을 나타낼 때 거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 마태복음 27장 19절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애를 내가 많이 먹었다. 당신 저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막 이렇게 남편 빌라도에게 어젯밤 꿈에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힘들었다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알았어 이래가지고 어떡하든지 또 예수를 살려보려고 손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만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한 대로 거짓된 자들이 고소하고 악한 자가 이제 죽일 것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의 신앙이 꿈이야, 꿈. 그래서
시작부터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랬죠.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데도 현몽하여 꿈에서 천사가 말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너하고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현몽했다 그래.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역시 박사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꿈의 걸 듣고서 이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제 탄생하셨어 그러니까 2살 이하는 막 죽이라고 이제 헤롯이 역사하니까 꿈에 또 현몽하여 이래가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가 애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의 신앙은 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도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까지 또 말해버려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나 누가는 뭐 꿈에 그런 거 안 나타내요. 역시 우리가 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그냥 말하는 걸로 돼버려요. 그게 뭐 꿈에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천사가 가로되 막 이래버려요.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태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야 이거 참 어처구니 없네. 왜 이렇게 꿈으로 시작해가 또 꿈으로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놔주세요. 그 사람 해치지 말고 놔주세요.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하는. 그럼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는 거가 돼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신앙 고백한 후에 뭐 음부의 권세 이기고 천국 열쇠 주고 막 이래 그서는 뭐 검세 내가 이제 잡혀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리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자들은 이거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동산에 오게 하시면 반드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순교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어떤 이들은 뭐라 하냐면 난 순교 안 할 거다. 뭐하러 순교 안 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순교 얘기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시는 이 사건까지도 말 안 해요, 많이. 그냥 죽으셨다 이래버리고 끝나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하나하나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도 힘들게 안 가거든요.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건 영광길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영광받을 자들이 다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령을 받게 되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뭐 오늘 뭐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뭐 자색옷을 입혔다, 뭐 1절에는 채찍질을 했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채찍질 맞을 때 어떻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보죠. 요한은 정확히 봐요. 근데 누가나 마가나 마태는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 없었고 후에 요한이
이랬어 하고 말할 때 그래? 그럼 그렇게 적어야지. 할 때 이제 성령이 그의 믿음대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 보면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식 나누라고 세우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저것까지 몇 개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순교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오지. 왜? 지가 못 본단 말이죠. 자기는 저 사람은 순교할 사람 아니야 아직.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졌기에 기도를 시켜도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또 그런 찬송만 자꾸 좋아서 부르고 남한테도 얘기할 때도 첫째 부활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세상에 이런 큰 복이 없습니다 하고. 근데 그렇게 말만 할 것인가 그의 생활이 어떤가를 봐야 돼 또. 그렇잖아요. 말만 뭐 나부랭이처럼 막 하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아직 그게 이루지도 못했는데 정말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가야 되지. 말로만 첫째 부활 뭐 순교의 영광 아이고 그래갖고 하겠다.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끌림 받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오늘날 마태의 신앙에 빠진 자들이 많죠. 꿈에 그러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유보다 더 나아야 천국까지. 천국이 많이 나오니까 천국 무슨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너무나 먼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보고서 양식으로 나누느냐, 사람들 귀에 거슬리지 않고 듣기 좋도록 그저 그런 설교, 아이고 유명한 설교 그것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이 동산의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빌라도 법정에 같이 참석했어야 돼요. 저는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게 저는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모습이겠어요? 첫째, 채찍질 맞았어요. 어땠을 거예요? 안집사님? 제가 지금 채찍을 들고 안집사를 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 또 한번 맞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취했겠나 한번 맞아봐라. 촥 때려봐요. 각자 생각해서요. 지금 12장 1절 이거 19장 1절이 그냥이 아니에요. 왜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찍질을 맞아야 아픔도 알 것이고 내가 왜 때려요? 예수님은 이 채찍이 제가 지금 벨트를 메고 있는데 이런 가죽 벨트 같은 거예요. 채찍이. 끝에 낚시바늘이 쭉 달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벗긴 채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촥 때리면 이 넓은 가죽 이런 게 살에 팍 달라붙죠.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낚시바늘이 어때요? 살을 그냥 착 찢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왜 예수님이 채찍질 맞아요?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안 녹아지면 그 다음 단계도 못 가요. 지금 채찍질 맞으시는 그 예수님의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빌라도 법정에 탁 서가지고 채찍질을 막 쫙쫙 해대는 소리가, 채찍 소리가 막 쫙쫙쫙. 저는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아픔, 아픔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복음 하나하나 읽어갈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요 끝부분에 가서는 그냥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 18장 끝부분에 바라바는 어떻게? 바라바는 저희가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는 강도거든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흉악한 자라고 누가복음에서 다 나타내거든요. 그런 자를 놔줬으니 예수님의 죄는 그 바라바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 죄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착하게 컸고 뭐 주일학교 다녔고 뭐 학교 예배당에서 뭐 늘 하려는 거 잘했는데 뭐 모범생이었는데 뭐 한마디로. 근데 18세 때 막 그냥 예수님이 이 채찍질 맞으신 여기에 그냥 막 이 말씀에 그냥 막 내가 막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요. 하면서 막 울고 떠울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 여태까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거는 생각 안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그저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어주시다 하는 그런 게 그냥 막 다가오는데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속에서 막 자꾸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족한 거, 그냥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주님만 위해 사는 게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충성하는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말씀 양식부터 채워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말씀 양식 나눠주는 자도 없고.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혹 만나게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믿어나가는 게 내 열심으로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났었어요.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전도사인 나한테 말이야 뭘 가르치려고 그래 성경을.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는 신학까지 하는데 하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알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원관을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구원, 성화구원, 영광구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뭐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나게 했었는데도 내가 무시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남지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참 김전도사님 만나게 하심으로 이야 이제 말씀이 살아서 막 내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더 깊은 뜻으로 쫙 몰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한 것은 피 질질질 나게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세워가지고 야, 이 정도면 안 됐냐? 이제 이러고 놔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자꾸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는데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가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다 너희들의 종교법인데 야 그런 걸로 왜 사람 죽여? 그러면 안 돼. 로마법을 따라요. 여기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법을 따라. 로마는요 뭐 개상은 신하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믿어라 이런 식이지 그거를 뭐 다른 뭐 무슨 뭐 신 믿는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로마는 아니에요. 그저 황제에게나 그저 충성해라 막 이러는 거지. 황제에게 절하면서 뭐 무슨 신을 섬기든지 뭐 그건 상관없는 거라. 그런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 참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방자하게 하나님을 막 욕을 하거나 뭐 이러고 뭐 특히 예수님처럼 막 안식일에 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자꾸 하니까 이게 뭐 유대교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십계명에도 다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자기네들이 그냥 구약에서부터 그저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삼위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막 난도질하고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좀 불쌍하게 보라고 이 정도 때렸으면 안 됐냐라고 놔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아내의 부탁도 있지. 또 자기가 뭐 물어봐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죽였다가는 또 뭐 나중에 뭐 황제가 야 너 왜 그런 사람 죽였어? 이러면 또 자기 책임 추궁당하고 막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쌍히 보이려고 채찍질한 거예요. 실상은 이제 거기서 영적 뜻은 나의 죄 위에서 매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들 여러분 살면서 몸으로 짓는 죄 있죠. 안 갈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생각이 주장돼 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나음을 입었다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는 이제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그 잘못된 생활 속에 빠져있던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죠.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우리 몸으로 잘못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낫게 하신 거예요. 낫게 하시고.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나은 거예요. 낫는데 여러분은 또 잘못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까지 흘려주는 거죠. 그리고 피로 씻는 거죠. 아직도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채찍질 받으시는 거, 내 몸으로 지은 그런 모든 죄,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단 말이에요. 머리. 그러면 우리 머리에는 온갖 그 생각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여기에 그냥 이 가시가 이제 찔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전 뭐 도시 생활을 해서 제가 그 가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남지에 들어오니까 여기 울타리가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해마다 쳐야 되고 그 친 게 그냥 뭐 일할 줄 모르니까 그냥 툭툭툭툭 쳐놓으면 이놈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온 밭에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 지나가다가 그때 맨발 뭐 그냥 뭐 돌아다니면 한번 찍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오래 아프고 이걸 짧게 자르면 안 되고 좀 길게 뚝 잘라가지고 이제 타닥타닥 모아야 되는데 이 처음엔 뭐 안 와요. 그냥 아무데나 쳐놓으니까 그냥 일하다가 찔려가. 그래서 아유 가시에 찔린 게 됐다 아픈 걸 여기 남지 들어가서 무수히 느꼈네요. 우리의 온갖 생각이 머리에 들어있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들을 잘못해 왔는가. 그저 내 생각만 옳다고 얼마나 빡빡빡빡 세워가면서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우리가 온갖 생각들을 잘못하며 살아왔는가. 그래. 첫째는 채찍질이요,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해서 중국에서 그랬네요. 맨 앞에 앉은 그 왕카치가 있길래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얼마나 아픈지 알겠어? 멍 쳐다봐요. 내가 이 시간에 좀 조금만 알려줄게. 볼펜으로 그냥 이 손을 그냥 팍 찔러버렸지. 너 피도 안 났네. 근데 아파? 텅. 야, 예수님은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도 꼭 박히셨어. 이거 느끼지 못하면 이거 고난의 길, 영광의 길 못 가. 너희들은 뭐 어떤 목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고 뭐 잘 되고 편안하고. 야,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린 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 각자가 생각합시다. 지금도 생각이 산만하나요? 온갖 잣된 생각.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온갖 걸 다 계획하는 기라.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가면은 끝에 가서 야 너희들 안개야. 뭐 어디 가서 장사야 일을 벌이라. 야 그러지 마. 너희들 계획만 부탁 세워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큰 소리 치지 말고 살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내일 일은 뭐야? 내일 염려하래. 근데 뭐하러 염려해? 그게 마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야, 오늘 걱정 오늘만 해라. 내일 걱정까지 땡겨서 하지 말고. 그게 신앙 차이라.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어린 양이나 하고, 좀 자라나서 청년이라면 좀 힘있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의 신앙을 나는 무슨 신앙이라고 말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생활에 그냥 나타나 버려. 그냥 예배도 뭐 지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 신앙, 뭐 그게 무슨, 아이가 연약한 신앙이요. 갈대 같은 신앙이요. 바람 불면 날아가. 오늘도 여러분이 머리에 가시가, 뭐 우리 수없이 듣고 뭐 알죠. 뭐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현장에서 예수님 채찍질 촥 맞으실 때 최지사님 어떻게 했어요? 맞으실 때마다 우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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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프, 야 좀 살살 때려, 이렇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뭘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뭐 예수님이 이랬으면 백성들이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랬을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오히려 채찍이 날라오고 머리에 그냥 가시관을 촥 찧어가지고 피가 막 온 얼굴에 쭉 흘러서도 아픈 모습이 아니니라. 그런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냥 그 인상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얼굴을 이렇게 탁 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치마에 그 예수님 얼굴이 또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걸 또 사진사 해가지고 계속 그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의 그 얼굴이 딱 하면서 온 세계에 널리 퍼졌잖아요. 액자마다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습이 겁에 질려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또 때릴까봐 겁나가지고 막 아니는 거예요. 그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이 믿음과 계명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케 하시는 거야. 사도 스데반 집사처럼 영광이 쭉 보여서 얼굴이 조금도 이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그 얼굴, 그들이 순교자죠. 네. 때릴까봐 겁나고 나한테 어떤 더 큰 고통을 주면 어쩌나, 내일은 어떤 괴로움을 주려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손바닥으로 때린다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정당하다. 네가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 조롱입니다. 조롱. 왕을 누가 때려요? 왕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온갖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놈 새끼들아 두고 봐라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큰일 나. 이게 아니고 고소했던 유대 나라는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돌아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고, 이 로마는 476년에 멸망합니다. 뭐 그 전에도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로마의 수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자들은,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후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죽여놨으니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거짓된 자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참 당했는지요. 앞으로도 같습니다. 지금도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어나간 우리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두고 봐라 이거야. 그들은 태할란이라는 고통이 그대로 떨어지지. 사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또 무죄 선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밝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한 자도 무죄라 했는데 거짓된 자는 기어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군인들은 야야야 죽이지 마. 시끄러워야. 나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나타나니까는 막 더 로마 군인들이 막 호송해가지고 야 로마로 보내자. 로마로 가게 되죠.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낭독했습니다.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빌라도를 갖다가 법 없는 자라 그래요. 법 없는 자. 그럼 무슨 법이 없느냐? 예, 이렇게 율법이 없는 자라. 예. 로마는 세상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없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법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 없는 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법만 가지고 삽니다. 세상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도 저지르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와 하니까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될 거 아니야. 니네들 뭐 죽여달라며? 죽여줄게. 이래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처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요? 고난을 받으사.
자기가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딱 울타리 쳐놓고 보호해줘야 되죠. 왜 무지한 사람을 왜 3번이나 지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권한 있는 자가 왜 거짓된 자들이 아우성할 때에 넘어갔냐 이거예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렸고 빌라도는 그 율법을 모르고 세상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게 무슨 법이다? 최 지사님 무슨 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 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에서 해결 안 되면 대법원에 올려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세번 있듯이 그래죠. 예수님 3번이나 무죄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만 통해서 3번 무죄하다 했어요. 그럼 죽이지 말아야지. 근데 안 죽이면 십자가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 이거예요. 네. 그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확 가져다주는 발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는 타락하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보면 이건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는 뭐 이렇게 믿는 것도 시지부지하지 정말 제대로만 믿어졌다면요 여러분 생각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요 뭐 세상법이나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채찍질 맞을 때 어땠다? 어땠다?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이랬어요? 멍멍하게 참아내시고 가시가 씌울 때 어땠다? 나의 여태까지 온갖 잡된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그거 다 없애주시려고. 네. 아직도 뭐 믿는다 하지만은 뭐 여전히 뭐 옛날과 똑같은 분들 많잖아요. 그들은 십자가가 믿어졌다고 못 보는 거지. 믿어졌다면 그 사랑에 녹아질 건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짓된 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이제 악한 자의 재판자리에까지 서셔서 내가 맞을 채찍을 대지 마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권세 없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초삼년번 할란 때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갑니다. 말로만 갈 수 있지.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오늘도 채찍질을 당당히 맞으시고 가시면류관도 당당히 쓰시는 우리 주님, 나의 신랑으로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2절을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야 되지 뭐. 찬송으로만 부르고 그거 사면 안 되죠. 510장 2절.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오늘도 이 양식 줬으니까 어떠한 내 앞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갈 수 있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